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이번 수요일부터 갖게 되는 3회에 걸쳐 갖게 되는 수요 주빌리 특별 예배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이번 수요 주빌리 특별 기획 예배에 빗소 공동체가 실천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랫동안 점점 더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옛날보다 점점 더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도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팬데믹의 영향으로 슈링크되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소극적이 되거나 퇴보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목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옛날부터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지 보다 더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어쩌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던지고 있는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이 팬데믹 상황 이전보다 저의 목회를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저의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럴까? 저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일반 역사는 국가나 민족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연구를 한 책이지만 이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쓴 역사의 연구는 그 주제가 문명을 주제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문명을 21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쭉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쇠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체가 있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는 역사를 문명의 발생과 그 다음에 문명이 해체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역사를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네 가지의 발생과 성장과 그 다음에 쇠퇴와 이 해체를 계속 연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주는 그 띠임이 있어요. 그의 책의 띠임이, 그것은 우리 인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도태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가 도전이 오게 될 때에 그 도전에 대해서 respond, 응전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문명은 발전해 가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그 역사의 연구를 전부 12권인데 1권만 읽었어요. 1권만 사실은. 근데 그 1권이 뭐냐면 문명의 발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 창세기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책의 매료가 돼서 그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 굉장히 임팩트를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도전이 오게 될 때 절대로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의 결과로 제가 얻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응당, 나의 최선을 다하여 리스폰드 하겠다는 거예요.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전 나름대로의 목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저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저의 목회에 양약이 되고 그것을 저의 목양 속에서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최선의 삶을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어쩌면 1년이 더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연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상황을 저와 똑같이 겪어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최선의 삶으로 이 기간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런 최선의 자세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를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말씀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 마쳤는데 문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해 놓고 보니까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매달렸던 자기들의 눈으로 봐도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일은 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는 이전에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그 화려함과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됐던 그 모든 물자들, 재료들이 누가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윗이 왕위의 재위 가운데 있을 때에 국내외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긁어 모았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시면은 나는 이 재료들로 최고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재료를 준비를 했다가 자기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사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인 솔로몬의 그걸 이양을 다해주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장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들이 막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지금의 그들은 그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거지꼴과 같은 그런 처지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생각을 하니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으로 고통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본능적으로 최고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최고를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최고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최고를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였던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지금 그거를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를 보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 짓는 일에 헌신을 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헌신을 크게 받아주시는 분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장정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배를 줄이던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 먹고 12광절이라 남았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적의 빵과 기적의 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장정들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카운트했던 사람들은 장정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히 봐야 되는 것은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 장정들이 중요한 것 아니라 엉뚱하게도 한 소년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소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원인 제공이 된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생선 물고기 2마리와 생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소년이 중요한 역할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 이 아이가 드린 그 물건은, 음식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아니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음식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도시락 하나였어요. 한 소년이 먹을 만한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었어요. 근데도 정말 중요한 것은 소년이 자기의 최선을 주님께 헌신한 결과로, 한 소년이 주님께 자기의 최선을 헌신한 결과로 5,000명 장정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아마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최고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고의 헌신은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우리가 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값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소년과 정반대의 경우의 사람도 기록되어 있음을 또 보게 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 베드로 앞에 뭘 드렸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 말은 엄청난 양의 물질을 베드로 앞에 드렸단 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칭찬은커녕 그는 저주를 받아 죽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들이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느냐? 목회자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목회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능력을 많이 보죠. 퍼스널리티 많이 보죠.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쩌면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혀 뭐 똑똑한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떨 때는 멍청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인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의 후배에 되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인류대학에 못 간 사람들이 주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류대학에 간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LA 쪽에 제가 아는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몇 분 계세요. 인류대학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목회자가 된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예. 또한 평신도 가운데 안수 집사는 누가 안수 집사가 되느냐?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돼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이 직분을 여러분의 세상적인 이성의 생각으로 교회의 일들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헌금을 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라도 헌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가 낼 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이 그의 전 재산을 내놓아봤자 성경의 기록대로 의하면 그 전 재산이 과부에게는 2렙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렙돈이면은 우리 미국에 생활하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요구하시더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낸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렙돈 하나나 둘이라도 하나님께 내어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100만 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과 하나님 손에 들려진 가난한 사람이 한 렙돈을 1달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로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것 아닌 도시락 하나이지만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100만 불과 이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적인 카운터로 세상적인 비교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외견상으로 보게 될 때는 볼품이 없어요. 무엇과 비교할 때 더 그런가 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할 바 못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성전을 짓는데 뭘 했는가 하면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기쁨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런 헌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현실에 실망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런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을 때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자기들이 지은 것을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함으로 그들은 커다란 실망을 처음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성전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최선이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했던 모습과는 도무지 비교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 이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 뵙기가 오히려 송구스러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뭘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러면은 오늘날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싫습니다라고 말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려면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적당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신실함이라는 말,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단어예요. 신실함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너무 무관심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실한가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최선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성숙해 가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기다려주는 하나님,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닮아서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최선의 헌신을 살기 위한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가운데 뽑은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꿈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묵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열방으로부터 온 보배들로 가득 채워질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되 뭘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대박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뭘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묵시라는 거예요. 잠언 29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왜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가? 꿈은, 비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꿈은 우리는 말해서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 개꿈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욕심에서 나오는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오늘 현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과 미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desire,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꿈을 꾸는 것은 욕망이고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지난 수요 주빌리 때도 제가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인생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숙을 이루어가고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풍우가 막 휘몰아치는데 조그만 낚싯배를 타고 깊은 바다 속으로 고기 잡겠다고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장래의 영광이 현재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순종과 헌신이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최선의 삶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하긴 했지만 그때는 재료도 충분히 있었고 기술도 좋았고 좋은 그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운데 다른 나라의 그 성전을 과시하려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국 사절단들에게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성전 자리가 불이 타서 다 회파된 그런 자리, 폐허 위에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의 동기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다 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힘든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 때문에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오늘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의 나중의 영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언젠가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좀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른 중심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은 예배당 좌석이 남으면은 어린 아이들을 들여보낼 정도로 예배당 좌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 오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집에 가 있다가 우리가 자리가 남아서 니네 어린아이들까지 부르면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렇게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의 연락을 오늘 내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한 소녀 아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질병으로 그만 죽고 마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소녀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한 통과 57센트의 돈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는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써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사 먹지 않고 돈을 모은 것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동네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쓰여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이 아이의 장례식에 모인 그 모든 동네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눈물로 이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례식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아이의 무덤 앞에서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자기가 꼭꼭 감춰두었던 지갑 속에 있던 주머니를 열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아진 돈으로 큰 교회와 멋진 교육관을 지어서 헌당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57센트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자아이가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 죽은 그 소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회가 조직이 되어서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이 아이의 이름 때문에 세워지게 됐고, 그 병원은 극빈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병원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친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기억을 하면서 써놓은 한 장의 이 어린 소녀의 진실된 편지, 그리고 그 소녀가 남겨둔 57센트의 헌금은 커다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유명한 템플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템플 유니버시티가 바로 그런 것에서 설립의 원동력을 받아서 러셀 커넬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템플 대학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템플 대학은 미국의 100대 대학 속에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57센트의 기적 이야기가 현대판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최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최선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래의 커다란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대처하는 태도도 무뎌져 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들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견상의 것을 보신 것 아니라 그들의 최선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억압당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라 그럴수록 더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열방으로부터 보배를 우리들에게 몰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